부처님 당시에 마하깔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깔라? 마하깔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하깔라라는 이 남자는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고 있을 때 부처님의 사찰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귀 기울여서 듣다가 이제 밤새도록 철야정진을 했대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다음날 새벽까지 수행하는 걸 철야정진이라고 하거든요. 자, 마하깔라가 사원에서 철야정진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필이면 그 마을에 도둑놈들이 들어왔대요. 도둑놈 들어와서 이제 부잣집에서 딸그락 이제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이제 주인하고 그 이제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누구야? 도둑이야! 하니까 이제 이 도둑놈들이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도둑이야라는 소리 듣고 마을에서도 막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도둑을 막 쫓아갔대요.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 바로 이제 자기 턱 밑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도둑놈이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부처님 사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마하깔라가 새벽에 아침에 이제 철야정진 마치고 사원에서 막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사원 앞에 있는 연못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대요. 왜 그때 나오냐고. 예? 그때 도둑놈이 막 도망가다가 예라이 하고 마하깔라 앞에다가 자기가 훔친 물건을 앞에다 툭 던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마하깔라는 뭐 세수하다 뭐지? 막 이러고 있겠죠.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도둑놈을 쫓으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마하깔리 옆에 그 도둑놈이 훔쳐간 물건이 딱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너 도둑놈이면서 어디 부처님 사원에서 법문 듣다가 지금 막 나온 것처럼 연극을 꾸미냐 하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아, 옛날 사람들 무식해. 네? 옛날 뭐 말이라도 좀 붙잡아서 재판이라도 하든가 그냥 일단 치고 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도 하면 뭔가 영혼의 나라, 막 성스러운 나라, 영적인 나라 이러잖아요. 야, 해외 토픽 보면 내가 남의 나라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고 정말 위험한 동네예요. 예, 특히 시골 쪽으로 가면 엄청 위험하대요. 특히 여자 혼자 가면 큰일 난답니다. 얘기 다 들으셨죠? 26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마하깔라가 맞아 죽었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연못가에다 이렇게 집어 던졌대요. 그것도 부처님 사원 앞에 있는 연못가에다 시체를 또 집어 던져. 그 글을 읽다 보면 아, 정말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침에 돼서 스님들이 이제 사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빗질도 하고 이제 물도 뜰 겸 앞으로 왔는데 그 사원 앞에 연못가에, 큰 연못가에 뭐 사람이 둥둥 떠 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 시체예요.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들이 끌어당겨서 봤더니 하필이면 또 누구예요? 마하깔라예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독실하고 불신 깊은 불자가 이런 참변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시체는 마하깔라 집에 보내줬겠죠. 그 스님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마하깔라는 정말 불심이 깊고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맞아 죽어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말에는 인과법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분명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면 큰 선업과 공덕을 받는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 깊은 독실한 불자였던 마하깔라가 맞아 죽어 버렸으니 야, 이거 부처님이 얘기한 게 다 뻥인가? 괜히 부처님 믿고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와 같은 답답한 마음을 고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생에서만 마하깔라가 맞아 죽은 걸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마하깔라가 맞아서 죽은 것도 사실은 전생에 누가 지은 업보다 마하깔라가 지은 업보다 마하깔라가 지은 업보를 마하깔라가 받았을 뿐이니 이것이 바로 인과 업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마하깔라가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보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맞아 죽게 된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희들에게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청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마하깔라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군인 대장이었대요. 이 군인이었는데 그 어느 큰 나라에 한 그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와 마을 사이에 또 큰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숲에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숲을 지나가는 많은 여행자들이 도적대들에게 이제 강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이 왕이 특별히 그 숲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오고 가는 여행객들을 보호하게끔 이제 왕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 군인들과 이제 군인 대장이 있었겠죠. 그 숲 입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이제 군인들을 호위해 주면서 숲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줬는데 저기서 딸그락 이제 마차가 이렇게 오고 있더래요. 조그만 마차가 왔는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앉아서 마차를 타고 숲 입구까지 와가지고 요 군인들에게 저희가 이 숲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을 좀 호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군인 대장이 아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고 부부를 딱 봤는데 여자가 예뻐.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네? 큐피트의 화살을 맞아버렸어. 군인 대장이.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자가 너무 이쁘면 팔자가 드세다.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이야. 어? 이것도 복이야. 저분 인상 쓰시네. 예? 자, 그 웃자간 말이에요. 예. 아, 여러분 예쁜데 팔자가 드세인 게 좋아요? 아니면 좀 평범하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인생사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죠. 예뻐봤자 늙으면 똑같아요. 그래요. 되게 맞아요. 예, 그래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군인 대장이 나 이런 감정 처음이야. 그러면서 이제 욕망이 일어납니다. 저 여자를 앗아가야겠다. 예. 미친놈이죠. 남의 여자를 왜. 하여튼 옛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끔찍한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번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남편 되는 사람한테, 마차를 끌고 있는 남편 되는 사람한테 사바사바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지금 지나가면 날이 저물면 위험하다. 우리 집에서 쉬고 가자. 그 남편이 이렇게 해를 보니까 해지려면 한참 멀었는데 자꾸 자기 집에서 쉬다 가라니까 남편이 막 찜찜한 거예요. 요 촉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때 그냥 갔어야 했어. 저 괜찮은데. 근데 군인 대장이 막 군인들, 야야야 귀한 손님이다. 우리 집에 모셔라. 막 이래 보니까 얼떨결에 이제 갔대요. 그래서 이제 군인 대장 집에 하룻밤을 머무르면서 요 군인 대장이 꾀를 냅니다. 그냥 여자를 그냥 앗아가 버리면 국법에 걸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석을 그 남편의 짐에다가 살짝 넣습니다. 남편의 짐에다가 살짝 넣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찜찜해서 부인하고 먼저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버렸대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군인 대장이 군인들을,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야, 내 보석이 사라졌다. 빨리 찾아봐라 하고 일부러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군인들이, 부하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이제 저쪽에 가고 있는 마차를 딱 붙잡아서 그 남편하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짐 좀 한번 보시다 하고 딱 짐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다 보석이 있는 걸 보고 야, 이 때려 죽일 놈아. 우리 대장님이 하룻밤 편안하게 밥도 주고 하룻밤 잠도 재워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왼수로 갚냐 이러더니 이제 사람이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골에 이제 법을 담당하는 시골 촌장에게 재판을 겁니다. 시골 촌장도 이제 모르니까 이런 흉악한 놈을 봤나, 이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타를 당해서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은 남편을 군인 대장이 연못에다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 남편을 모함해서 여자,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모함하고 남편을 죽여서 남편을 연못에다 던졌던 군인 대장이 이번 생에 바로 누구였다? 마하깔라였다. 이 마하깔라는 그때 군인 대장이었을 때 목숨을 마친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었고,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온 뒤에도 수많은 생 동안 인간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맞아 죽어야 했던 업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도 마하깔라는 과거 전생의 그 흉악한 그 범죄에 의해서 이번 생에도 맞아 죽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누가 지은 업보다? 자기가 지은 업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왜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복도 많이 지었던 불자님인데 집안에 큰 풍파가 닥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혹은 안 좋은 일이 빵빵 터졌던 그런 불자님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저도 젊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졌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길까? 부처님이 영험이 없나? 왜 안 도와주실까?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근데 경전을 차근차근 공부해 봤더니 그것도 다 누가 지은 업보였다? 예, 다 내가 지은 업보였다. 결국 불법의 핵심은 인과 업보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힌 적이 있었더라면 이번 생에 그 업장, 그 업보를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녹여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스님,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면 결국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내가 받는 거라면 절에 다닐 필요가 뭐가 있고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고 복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내가 지은 업을 피할 수는 없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게 된다. 그러면 마하깔라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마하깔라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법문도 열심히 들었지만 맞아 죽는 걸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논리로 하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죽는 것보다 더 어떻게 작게 받아? 자, 마하깔라는 과거 전생에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업보가 있었지만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과 가르침을 잘 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죽기 전에. 수다원이 무엇이냐? 아라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소멸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근데 아라한이 될 때 4단계가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는데, 자, 수다원을 얻은 사람은 7생 안에, 몇 생 안에?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마하깔라는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문을 잘 닦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마하깔라는 7생 안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는 성자가 될 수 있는 수다원가를 얻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마하깔라의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이 강력한 선업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비록 맞아 죽었지만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난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또 인간으로 태어나도 훨씬 더 좋은 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결국 누가 받는 것이다? 내가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지은 업보가 두껍고 많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이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